예,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확실한 길,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확실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보면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델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본 거가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예배에 관한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림으로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5군데가 있는데 4장, 5장, 7장, 14장, 19장 이 5장이 우리 천상 예배, 천국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예배가 어떠해야 될 것이고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대한 점검만큼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가지 메시지를 증거하겠는데 첫 번째는 천국은 예배 자체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예배가 충만한 곳, 예배로 가득 찬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환상이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요한계시록 1장. 또 2장, 3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보여주고 있죠. 교회가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4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죠. 그래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세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러면서 올라갔더니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1, 2, 3, 4장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또 예배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좀 크게 보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예배의 4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4생물이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24장로가 예배를 드리고, 세 번째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예배를 드리고, 네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4가지가 4장, 5장, 또 7장, 14장, 19장에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특별히 4장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천국의 예배를 한번 이게 상상해 보라고요. 이렇게 그림같이 그려서 이 예배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드리다가 연속상에서 천국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생물의 예배를 잠깐 보시면 8절 9절이죠. 그 요한계시록 4장 8절 9절입니다. 날개 6 달린 그 내생물이 있었는데 그들이 9절에 찬송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래서 예배 찬송에서 핵심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더라. 이 내생물이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또 내생물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명확히 뭔지 알게 될 거예요. 하여튼 내생물의 예배가 있고 그 옆에 24장로의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신구약의 12명씩을 대표한 거겠죠. 10절과 11절입니다.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10절 뒤쪽을 보십시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또 내용이 뭐야? 11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영광과 존귀 그리고 감사, 여기는 권능, 영광과 존귀는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특징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관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배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관을 벗어서 던져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교회 와서는 관 쓰는 거 아닙니다. 어떤 관이 있더라도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그 중직을 맡은 사람이 있어도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직을 맡았다, 내가 힘이 있다, 이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사들인데 천사들 예배가 7장에 나옵니다. 7장 12절 보니까 또 천사들도 막 그 예배 드리는데 이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12절 보세요. 7장 12절 보시면 아멘, 그리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 이거 뭐 다 섞어가지고 천사의 특징이 뭐죠? 뭐 다 짬뽕이에요. 짬뽕. 좋은 건 다 갖다 모아가지고 하는 거, 그죠? 이게 천사의 찬송이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7장 그 앞에 9절, 10절 이렇게 나오죠. 이게 우리 비전이라는 찬송 속에 다 있는 거죠.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옷은 흰옷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큰 소리로 외치기를 10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받은 백성이 뭘 찬양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찬양하겠죠.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과 이제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 찬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어린 양 찬송하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천국에서도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생물, 24장로, 천군 천사,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각자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찬송했죠.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우리가 생각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경배입니다. 경배.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삶 전체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서에게 쫓기던 야곱을 보십시오. 참 힘들었죠. 힘들면 우리는 하소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피할 길이 있는가. 근데 야곱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받게 되었느냐. 광야 한복판에서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걸 놓치면 바보예요. 야곱이 뭐 우리는 뭐 팥죽으로 속였다, 뭐 축복을 속였다, 뭐 빼다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우리 관심이에요. 이 정말 이게 작고 옹졸한 우리 인간의 관심이에요. 그걸 못 잊는 거예요. 속였잖아, 뭐 사기쳤잖아. 그걸 못 잊는 거예요. 야곱이 예배자라는 거는 놓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뭐 그게 큰 문제 아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전혀 없었고 자기 힘 믿고 지 멋대로 열심히 뛰다가 사는 인생들이다. 우리 보면 에서 같은 냄새가 더 많이 나요. 예배는 소홀히 해버리고 그냥 열심히 자기 잘났다고 자기 살겠다고 열심히 뛰는 모습. 에서는 하나님의 주류 아닙니다. 그거 다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도망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영광이 임하고 거기에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광야에서도 하늘문이 열렸다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예배의 능력과 영광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광야에 있더라도 야곱과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요한계시에서 말하는 천국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 핵심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설교 있겠습니까? 무슨 설교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 직접 듣는데 헌금 있겠습니까? 뭐 도로가 금인데 뭐 헌금해서 뭐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 이제 예배가 있는데 예배의 핵심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 근데 천국 찬양의 특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큰 소리 찬양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즐거움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천국이 임하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좀 큰 소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작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게 안 좋을 때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큰 소리로 찬양할 때 그게 천국의 찬양이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우중충한 분위기가 아니고 기쁨의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5장에 나오는데 5장 12절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했다가도다. 그러니까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참 많아요.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또 7장 10절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비전 찬양도 큰 소리로 불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걸 보면은 14장 그 14만 4천 나올 때 거기 성도들의 찬양이 나오거든요.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특징이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는 여러분 그 보셨어요? 급하고 세찬 물소리 보셨어요? 많은 물소리 그러면 혹시 가실 기회가 있다 그러면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데 그 뭐 한 몇 킬로 전에서도요 한 5km 전에서도 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물 쏟아지는 소리예요. 그 옆에 가면은 문 닫아놓지 않으면 그냥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워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폭포가 그냥 쏟아져 내리지. 물이 그냥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가지고. 그게 많은 물소리거든요. 저는 많은 물소리는 그 생각이 나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러니까 엄청난 큰 소리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레 소리는 천둥 소리라는 거 아니에요. 천둥 소리 같이 큰 소리로. 제가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공연 기획자들도 있고 뭐 이렇게 맨날 부르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천국의 음악 소리 제일 비슷한 데가 어디냐? 교회에서는 많이 경험 못했던 것 같고 이게 콘서트 할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콘서트 할 때 가수가 뭐라고 노래 부르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로 막 부르더라고. 그 찬송이야. 예배, 내가 볼 때 거의 예배야, 예배. 근데 왜 가수를 예배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그걸 걔네들은 떼창이라 그러더라고. 아세요? 떼창으로 부르는 거. 그러면 펄쩍펄쩍 뛰고. 제가 볼 때 그게 마귀란 뜻은 아닌데 마귀가 그걸 카피한 것 같아요. 카피해가지고 천국의 예배가 그거 비스무리한 건데 그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뭐 뛰는 게 천국 예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큰 소리로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떼창같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구원이 있다고 이 찬송하는 거. 그때 막 가슴이 울리고 파장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음악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천국 흉내 내려고 자꾸 볼륨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은 여러분 뒤에 있으면 잘 모르죠. 이게 너무 크게 해가지고 막 가슴이 쿵쿵 울리고 종이 같은 거 한번 갖다 대봐요. 종이가 펄럭펄럭 돼요. 그게 파동이 있는 거죠. 소리의 파동.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요. 큰 소리로 성도들이 찬양을 해서 심장이 움찔움찔할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이거 지금 제가 왜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상상하면서 기도하자고요. 그게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의 예배가 그런 거라고요. 큰 소리로. 그러면서 얼굴 표정은 어떠냐면 즐거운 거예요. 19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양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냐면 혼인잔치의 기쁨이에요. 우리나라는 요즘엔 좀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신랑 신부가 조용히 와가지고 인사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전에 우리 찬양 인도했던 저 신랑이 그 결혼식 할 때 지가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 그죠? 막 움직이고. 근데 사실 저게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인데 신랑 신부가 나와서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죠? 기쁘다고. 그러면 그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이 같이 춤을 추고 결혼식을 해서 일주일을 한대요. 옛날에 그 토픽에서 한번 났죠. 이스라엘에서 그 결혼식 하다가 집이 무너진 거. 하도 격렬하게 춤추다가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때 그게 뭐였냐면 그 리모델링 하다가 기둥 하나를 뺐대요. 그래서 이게 무너져 토픽에도 나왔는데 그래서 상상할 수 있었어요. 아 이게 튼튼하면은 얘네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기쁨을 바라는지 이 집이 무너질 정도였다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혼인잔치.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뻐하는 거. 그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요 16절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세월을 아껴라. 말세가 되면 이제 마귀가 우리를 이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 내용이 시간을 구원하라 그런 뜻이에요.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세월을 아끼는 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19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지 않으면요 세월 낭비하게 돼 있어요. 온갖 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하여튼 허송세월이에요. 허송세월. 근데 세월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 이게 시간을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모일 때도 493장 자주 불러요. 하늘 가는 밝은 길. 이건 옛날부터 이게 찬양 부르면 우리 가족의 찬양인 것 같아요. 되게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03장 같은 데 보면 어찌 찬양 안 할까. 날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는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 이렇게 화답하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구원받아요. 그리고 집중이 되고. 원래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점심때 넘어가면은 시간이 졸린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의미가 없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아침에는 8시와 7시 50분에 10분의 차이가 크죠. 근데 오후 2시 10분과 2시 20분의 차이 별 못 느끼죠. 어영부영 지나가는 건데. 근데 그 시간조차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찬송하면 시간이 이렇게 쫄깃쫄깃해져요. 그게 능력 있는 시간이 돼버려요. 2시부터 3시 사이에 막 영감이 떠오르고요. 거기서 집중력이 생기고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시간을 구속하는 게 찬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찬양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건 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은 이게 떠올라요. 아 이게 우리 집안 찬양이구나. 많이 찬양해야 돼요. 이게 나의 찬양이구나. 이게 내 노래구나.
그게 기독교 명문 가문입니다. 한숨 쉬지 말고 주를 향해서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런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 보니까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예배에 참석하게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배에 맨날 왜 참석해야 되냐면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날까 봐. 꼭 이상해요. 안 되는 인생들은요. 꼭 안 나올 때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꼭 슬럼프에 빠지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자아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예배를 떠나요.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커져 보세요. 내 욕심이 커지고 그러면 화가 나거든요. 내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잠깐 분노하는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아가 강해질 때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예배 못 드려요. 문 앞까지 왔다가도 예배 못 드려요. 그리고 아침에 눈이 떠졌는데도 더 자고 싶어요. 왜? 예배 드리기 싫어서. 그래서 인간의 자아와 예배는 충돌한다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 16절, 17절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쭉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다 장막을 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이건 너무 중요해서 읽어드릴까요? 7장 15절.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정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위에 장막을 텐트를 친대요. 요즘에는 어저께 제가 여의도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았거든요.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대요. 요즘에 젊은이들 데이트할 때는 이렇게 텐트를 갖고 온다면서요. 텐트 갖고 와서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강 쳐다보면서 밤에 데이트를 한대. 야, 굉장히 많이 발전했구나. 그 텐트가 그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텐트를 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이것도 천국 예배 카피한 거죠. 텐트 치고 같이 하신다. 이게 장막에 거하신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16절 보니까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강력한 태양이 있을 때 박농쿨 원망했던 요나 기억하시죠? 그 모든 것들로부터 텐트를 치는 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목자 되어 주신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요. 그래서 보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호 그 다음에는 인도해 주셔요. 생명수샘으로. 그래서 주님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길 몰라도 돼요. 주님 따라가는 주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게 예배가 복된 이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장막 치셔서 텐트 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응답이죠.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고 구원해 주신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예배드린 자의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 가는 맑은 길이 우리 한번 찬양하죠. 493장입니다.